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22장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적 상태는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정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요. 그렇게 패망하는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아주 흥청거리던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히 허망하게 함락되어 버리고 말 것을 경고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그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망가다가 다 잡혀서 결박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대적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엄청난 요새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또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하고요. 병기들도 열심히 가꾸고요. 준비하고요.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 이걸 둘러싸서 오랫동안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바로 그런 것들도 다 대비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걸 대비하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옛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과정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장차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니 회개합시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주민들, 안타까운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아주 한심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요새를 준비하고 저수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병기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성 밖의 대적들이 오랫동안 둘러진치고 있어서 아무런 물자도 받지 못하면 결국 성 안에는 물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비축된 식량은 바닥에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포자기한다는 거.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튼튼한 요새도 필요하겠죠. 강력한 무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된 군사들도 많아야 좋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갖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요새도 준비했어요. 강력한 무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정신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다 준비해 놓고도 그 준비한 것들이 바닥에 나버릴 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에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굳세게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듯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지금 이 전쟁까지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그저 부수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고 만 것이죠. 여러분, 패하는 전쟁 혹은 위기의 전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까지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사업이나 혹은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 취업을 위해, 진학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막으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가 고3이 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도 돼.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대신 학원에 가는 것을 은근히 허용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그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든 혹은 진학에 실패하든 그 모든 결과는 그의 인생과 신앙에 큰 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결과는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에 큰 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영혼은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든 사업이든 혹은 진학이든 취업이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죄악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국고를 맡고 왕궁의 살림을 맡고 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 시절의 궁중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셈나가 애굽과 손잡으려고 했고
왕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월권을 행사한 것이죠. 결국 그는 좌천되고 말았고 대신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바로 엘리야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마치 샘나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엘리야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다윗의 집의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도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깨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문 열쇠를 가지시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시고 이제 그 문은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이 닫히기 전 지금, 그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저 천국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준비하더라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성공도 실패도 큰 위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 모든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다윗의 집 열쇠를 맡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 외에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